할렐루야!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행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 전반부를 공부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8장과 예언의 범위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그 예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뿔 달린 수장 페르시아가 큰 뿔 달린 수렴소인 헬라에게 그 패권을 넘겨줄 것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는 패권을 장악했지만 그가 요절한 이후에 헬라 제국은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와 톨레미로 쪼개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질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세 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네 개로 쪼개졌는데, 성경은 그 네 왕국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셀레우코스와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톨레미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내용 대부분은 이 두 왕국, 즉 남북 헬라 왕국이 이스라엘을 두고 싸우는 150년간의 전쟁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의 내용은 베레니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안티오쿠스와 같은 다채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의 원형이 되는 퍼주기 정책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안티오쿠스에 의해 사상 최초로 시행될 것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한편 안티오쿠스의 폭정은 유대인을 정결케 하기 위한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 예언되었는데, 이는 마카비 혁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가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겠노라. 그들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마카비 혁명은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회개 운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헬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카비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패권이 넘어갔고, 로마 제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반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것이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호세아서 5장 15절의 예언과 같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다시금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 초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찾을 것으로 약속이 되었느냐? 그들이 회개에 이를 때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폭압이 극심할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에 이를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등불인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유대인의 회개 운동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헬라 시대의 마카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진 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그분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두 번째 시간,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그 발자취를 미리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책 다니엘서 11장의 역사 예언은 헬라에 의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후대의 유대인들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록한 책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1700년을 거슬러 올라 3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천 년에 걸친 오랜 공격에도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항상 신학자들의 거짓 학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그 진실성이 증명되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예언의 주된 내용은 사탄의 왕국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미래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탄은 신학자들을 통해
오랜 기간 다니엘서의 진실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왔고, 또한 성도가 다니엘서에 약속된 최후 승리의 약속을 진지하게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도 역시 잠시 동안 지속될 사탄의 왕국과 관련한 내용을 주요한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헬라로부터 말세로 이동하는 예언의 초점,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명철한 자들을 희게 하되 끝이 올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언젠가 있을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서 11장 전반부 1절부터 15절에서는 다니엘이 페르시아로부터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을 봤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마지막 헬라 왕입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36절부터는 예언의 시기가 말세로 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너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다니엘서 10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는 하나의 예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보냄받은 천사적 존재는 그가 다니엘에게 알려줄 예언의 내용들이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에 관한 것임을 14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5절에 이르기까지 천사적 존재는 말세에 관한 것이 아닌 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언, 즉 페르시아와 헬라에 관한 예언을 주었습니다. 11장 36절에 이르러서야 말세의 예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종말의 때로 예언의 초점이 전환된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36절부터는 하나님의 경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성취될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어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노는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대표적인 감정으로 반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니엘서 12장 1절이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의 내용을 대환란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즉 12장 1절은 대환란을 명확하게 언급하며 그 2절의 9절,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을 읽는 독자들이 말세를 염두에 두고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장 36절 이하의 예언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역사에서 성취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말세에 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의 때의 일을 다루던 것이 36절에서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때로 시점이 갑작스럽게 이동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시점이 점프하듯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특징을 예언적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적 간극의 대표 사례. 이러한 예언적 간극은 성경이 예언을 제시하는 특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몇 주 전에 공부한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70일에는 69일에와 마지막 70번째 일해로 구성됩니다.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70번째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개가 될 것입니다. 즉 69일에를 다루는 26절과 70번째 일해를 다루는 27절, 이 사이에는 2000여 년의 예언적 간극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어린 양으로서의 초림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도중에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갑자기 심판주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역으로 예언의 내용이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1절 초림과 2절 재림 사이에는 2000여 년 이상의 간극이 존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간극을 두는 것은 성경의 예언적 특징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 다니엘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뒤이어질 39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 중에서도 종교적 특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요약하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신이 인류의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종교를 온 인류에게 강제할 것이며 실제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강압은 잠시 동안이나마 성공할 것이다 라는 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는 이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70인역은 신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실 그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여자들의 바라는 것, 이 구절의 의미가 다소 모호합니다. 전후 문맥에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바라는 것 역시 신들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 등의 이름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여신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 오히려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힘의 신은 공경할 것입니다. 이때 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마우츠임은 힘뿐만 아니라 요새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새의 신 니므롯, 알렉산더 히슬롭은 고대 바벨론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유명한 저서 The Two Babylons의 저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신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니므롯은 무로닥, 오시리스, 바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섬겨졌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에 힘의 신, 즉 요새 여신 역시 니므롯을 지칭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은 니므롯을 강력한 힘과 여러 요새 도시를 건설한 자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가 니느웨와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이처럼 강력한 자요 요새 도시 건설자였던 니므롯의 특징은
그가 신격화될 때에 투영되었고 니무롯이 요새의 신으로서 추앙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의 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양구까지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힘의 신은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선조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생소한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요새의 신과도 연관이 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니무롯은 신으로 섬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요건도 만족합니다. 말세에 있을 바벨론 종교의 부활. 한편 성경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화려한 부활이 말세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 음녀 바벨론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5장 또한 말세에 사악한 여자의 본거지가 바벨론에 마련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의 사악한 여자가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과 동일한 대상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점을 스가랴서 5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말세에 고대 바벨론 종교가 부활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신들은 우습게 여길 것이지만 오직 한 신에 대해서는 공경을 표할 것인데 그것이 고대 바벨론 종교와 관련된 신이라면 성경의 다양한 예언들과 매우 조화롭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높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정책. 다음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땅을 나누리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을 임의로 분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체류하라. 이 모든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리니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신명기 9장 5절. 너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주께서 너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경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두 국가 해법.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UN 등 전 세계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하기 위해 혈안이 된 채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두 국가 해법의 기본 구상은 이스라엘을 쪼개어서 그 절반을 아랍인들에게 지급하고 예루살렘은 유엔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임의로 처분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며 또한 실제 성공에 이를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에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유대인을 아내로 두었고 또한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 구호물품을 보내었을 정도로 양국 간에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쥔 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장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스라엘로부터는 그 땅을 빼앗아서
그들의 적에게 나눠주자라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민족 정신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깊은 회개 외에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저주의 심판으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단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보라 그 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끝끝내 세상 민족들은 이스라엘 땅을 분해해버리는 데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쪼개버린 자들을 예루살렘의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그 땅에 회복시키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굳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받겠다고 핏대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자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경쟁할 또 다른 세력, 다니엘서 11장 40절 끝이 오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나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도전할 세력이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밀고 들어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다른 통치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막강한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에 이 세상은 10명의 주요한 통치자가 다스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중에 셋을 제거하고 8번째 통치자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한 미래적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 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남쪽 왕도 적그리스도에 의해 제압당하게 될 세 뿔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통치자들의 복종을 얻어낼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복종과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손을 피할 땅 요르단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돔, 모압, 암몬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다니엘이 11장을 기록할 당시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민족이 존재하던 당시 그들의 영토는 현재의 요르단 국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요르단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래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세에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장소가 또한 이 요르단 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의 위치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고 극악한 박해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초소로 피하라 라고 성경을 통해 미리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때에 피할 곳으로 정해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곳은 산이어야 하고 그리고 광야이며 바위여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요르단 남부의 옛 에돔 땅에 위치한 페트라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 페트라. 페트라는 헬라어로 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페트라라고 불리기 전에는 바위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셀라로 불리었습니다. 페트라는 그 자체로서 거대한 바위산이자 광야이고 또한 옛 에돔 땅 보스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페트라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여서 약 26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크기입니다. 페트라는 수십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바위산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적지 않은 베두인인들이 바위산 속 동굴을 차지하고 거주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페트라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처소로 선택하셨다면 요르단을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는 건 역시 같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한 지역으로 수렴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페트라의 종말론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피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페트라 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적들과 전쟁을 벌이실 주요 전장 중 한 곳으로 보스라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이 구절들에서 보스라, 이두메아 그리고 에돔이 지목되어 있는데 에돔이 곧 이두메아이고 보스라가 곧 페트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접한 지역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라는 유대인이 대환란 중에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곳에 피한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페트라에 진을 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재림 예수님께서 피의 보복으로서 심판하실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남쪽의 나라들을 복속시킬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11장 42절.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나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그와 연합한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적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들 민족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물도 노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0절. 이는 그날이 가까이 오되 곧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라. 칼이 이집트에 닥치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에 큰 고통이 에티오피아에 있을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가고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든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국과 또 동맹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 에스겔서 30장도 다니엘서 11장 42절과 같이 이집트와 더불어서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의 붕괴를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결코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남방 국가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에스겔 30장이 다루고 있는 이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은 느부갓네살의 때를 넘어서 더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적대적인 소식,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많은 사람을 멸하며 철저히 없애기 위해 나갈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남쪽을 정복하였지만 또한 동쪽과 북쪽에서 그에게 적대적인 소식이 도달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다른 구절들 역시 적그리스도와는 구별된 또 다른 막강한 세력이 말세의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진군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적대적인 소식,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은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있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동쪽으로부터 2억 명의 악령 기병대가 진군해 옵니다. 16장은 마찬가지로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있을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붓자 동쪽으로부터 왕들이 진군해 옵니다. 이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하시고 대접을 쏟도록 하심으로 등장하는 세력들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대적인 소식, 에스겔서 39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주요한 전쟁 중 하나가 고개 전쟁입니다. 고개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보다도 더욱 북쪽으로부터 통치자 고개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쪽과 동쪽으로부터의 움직임들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크게 격노할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칼날이 되며 많은 인명이 살상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본부를 세운 적그리스도의 종말, 다니엘서 11장 45절.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맞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수도는 바다들 사이 거룩한 산에 위치할 것입니다. 바다들은 서편으로 지중해와 동편으로 사해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예루살렘에 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주요 전장 또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내가 예루살렘에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와 같이 스가랴서 14장은 예루살렘이 재림 예수님의 주요한 전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그 짐승이 말 타신 분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불호수에 던져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다니엘서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 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이 각각의 구절들은 재림 예수님에 의한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 거룩하신 재림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을 처단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35절에서 안티오쿠스 4세를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시점을 바로 말세로 옮겼습니다. 최후의 7년 환란 또는 70번째 이래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 등장할 무법한 왕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행보를 보일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른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을 종지부 찍으시고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것을 결론 맺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인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자기 자신의 수도로 삼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그가 경쟁 세력을 복속시키고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인명을 살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폭군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 공부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